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잘 여름을 보내시고 또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최근 제가 조금 설교 자리에 자주 나온다라고 느껴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그 느낌은 정확하십니다. 네, 저는 지난달에 조금 일찍 휴가를 보내고 왔고 이번 주와 또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의 휴가로 공백들이 있고 지난 주일까지 제가 또 설교 자리에 나와서 제가 조금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목사님들과 동일하게 설교 일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곧 다락도 방학을 마치게 되는데요. 또 다시 모일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적 타락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1번 전적 타락 이야기고요. 장로교 5대 강령, 더 정확하게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5가지의 교리 중에 첫 번째 전적 타락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말씀 시간에 튤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바른 교리를 알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예배만 또 다락만 또 그런 모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성경에서 비롯된 바른 교회를 알고 믿고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을 잘 전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 두 부례라는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삶으로 신앙 고백을 인증한, 신앙 고백을 확증한 기도 두 부례의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고, 제네바 유리문답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 이런 문답서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진 유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세례 받으시고 학습 받으셨다면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하셨을 웨스터민스터 대서유리문답 신앙고백서,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죠. 이 모든 유산들은 그냥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전하는 그 올바른 길을 찾고 그 지키고자 우리 선조들의 귀한 발걸음이고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유산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찾고 읽고 바른 믿음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아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리를 읽으십시오, 교리를 공부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알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지금 성도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분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살펴볼,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첫 번째 전적 타락으로 시작할 장로교의 5대 강령은 네덜란드의 도르트 레흐트라는 곳에서 총회 모였고 그 결과물로 나온 자료로서 도르트 신조라고 불리는 그 자료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 성도님들 익숙하신 곳이죠. 이미 이전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었지만 2002년도 월드컵을 지나며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독인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또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이런 축구 선수들이 네덜란드 축구 리그에서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신앙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좋은 영향, 유산을 준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와 유럽의 나라들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풍차가 생각나고 또 튤립이 생각이 날 텐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된 튤립이 국화이고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튤립 교리라 불리는 이 교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튤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튤립이라는 우리 한글 단어가 있고 영어로 된 TULIP, 빨간 글씨로 된 튤립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튤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꽃이 아름다우니까 그냥 이 튤립을 정하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도르트 신조의 5가지의 강령들의 그 첫 글자를 따면 튤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주제들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전적 타락, 성도님들이 읽어보실 한글로 보시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각각의 주제들의 영어 타이틀의 첫 글자들이 바로 튤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TULIP, 튤립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5가지 강령에서 나온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튤립 교리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강령 중에 첫 번째 전적 타락, 튤립의 T에 해당하는 토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토탈, 디브레비티, 타락함. 그래서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주제입니다. 감사하게도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가 나와야 했던 그 배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으로 교회와 나라 또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그런 이단적 주장 때문에 이 교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희 하면 우리는 당연히 신천지이고 이단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이 5가지의 교리가 나온 그 배경에는 이단 사상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미니안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고 총회가 모일 때는 이미 이 아르미니우스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 이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이 나라와 교회를 혼란케 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의 바른 성경적 대답으로 우리가 성경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바른 대답을 찾은 것이 바로 성경적 칼빈주의, 5대 강령, 5가지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른 성경적을 찾은 그 결과가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우리의 참된 교리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 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딱 2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알미니안주의가 어떤 것인가?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사람의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칼빈주의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이단주의적 사상입니다. 거기에 성경적인 우리 바른 장로교와 칼빈주의 사상에서 대답하는 그 응답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를 말할 때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 결코 구원이 사람의 선택으로 주어진, 사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르트 신조를 처음 접하고 그 수많은 책들 중에 도르트 강해라는, 제가 자주 보는 그 책을 처음 들었을 때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나는 그 서문에 2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줄은 이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에 모두 알미니안주의입니다. 2번째 줄은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교리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알미니안주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을 하고 누군가를 결정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심판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주장이 분별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지만, 물론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타락했고, 사람은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선택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제 주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들리시나요? 제가 종종 모임하는 분들과 이 양육을 진행할 때 5가지 질문지를 드려서 잘 믿고 계시는가 점검해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 전적 타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가지 선택 지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3가지의 지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바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인간은 부분적으로 악하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 2번, 인간은 모든 것이 악하다.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3번, 인간은 선하다.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무엇이 바른 성경적인 대답일까요? 우리 성도님 이제 들리실 것입니다. 네, 2번, 인간은 모든 것이 악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꽤 많은 성도님들이 1번을 선택하십니다. 1번은 이 알미니안주의적 답인데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악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음에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이 선택하는 것이 기인되었나? 종교적인 열심,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경험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적 생각과 마음은 잘못된 삶의 실천을 가져오죠. 그렇게 만약에 믿고 살아간다면 열심히 아무런 마음의 동의 없이, 마음의 진심 없이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구제하고 뭔가 고행을 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헌금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만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잘못된 주장과 생각에서 도르트 신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바른 성경적 대답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깨어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일부, 한두 명은 그래도 착하고 의인에 이른 사람이, 자신의 힘에 의인에 이른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다, 한두 명 있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그 믿음과 그들의 주장에 성경적으로 대답을,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죄의 타락의 결과로 어떤 힘으로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준비할 힘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성경을 맨 먼저 읽어보면 1장에서 읽어보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 사람이 살았던 그 태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참 아름다운 태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보았던 아름다운 모습, 사람이 죄 짓기 이전까지 선악을 알지 못했던 그때,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때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다가 바로 뒤가 한 장이 넘어가면 아담이 죄를 짓는 타락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 맺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전한 관계는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때 원죄라고 부르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다 해서 자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원죄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함께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세세한 죄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한 죄 지음이 우리 사람의 타락 이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마땅한, 지옥에 가야 할 것이 마땅한 것이 죄 지음의 상태인, 전적인 타락인 상태인 우리 인간의 현 위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깔끔하게 다들 입고 오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조차 죄의 흔적이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을 입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몰랐던, 선악을 알지 못했던 그때처럼 온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왜 미워하고 질투하고 왜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또 우리가 열쇠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열쇠 있으시죠? 핸드폰도 다 비밀번호로 잠겨 있으시죠? 기술이 발전된 시대가 될수록 집이나 공간에 대해서 또 재정, 돈을 지키는 것에서 보안을 지키는 것도 발전하죠. 우리가 어디 건물에 들어가면, 비싼 건물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아빠의 손가락을 핸드폰으로 가져가고, 또 엄마의 핸드폰을 또 엄마 얼굴에 비추기도 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려고, 우리 아이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비밀번호를 풀려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비밀번호가 잠겨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열쇠를 사용할까요? 모든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면 그냥 열쇠 쓰지 않고 내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내 물건들을 쓰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용할 수도 있고 통용할 수도 있고, 그런 죄의 흔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 거는 그 열쇠도 없어서 모든 자동차에 그런 키가 없는 그런 세상이 언제 오지 않을까? 산고의 고통, 죽음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죄의 타락 이후에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담의 죄가 나의 죄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초의 사람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함께 죄인이 되었고 죄의 더러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부패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죄를 그리고 있는 그 이미지보다 더 부패하고 심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죄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타락의 심각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위대한 전도자요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최악의 죄인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고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대해서 더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 우리의 여전한 죄 가운데 우리에 있는 죄인에 된 상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죄 짓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이자 구원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까요?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구원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범하지 않으려는 결심, 선을 행하려는 노력,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배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마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결정, 나의 결심, 내가 이 교회에 나가야지, 내가 믿어야지 해서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이 교리를 전제로 앞으로 4가지의 교리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안 주의에 사람은 조금 타락했고 구원을 받거나 또 구원받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주장에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시다.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더루트 신조는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튤립,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 교리를 지혜롭게 잘 전달할 만한 원숙한 좋은 선생은 아닙니다. 그저 이 교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말로 잘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한번 그 음식을 맛보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5가지 교리를 직접 마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믿음의 유산들 도르트 신조를 직접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진정한 바른 신앙 위에 삶을 세우는 그 기쁨을 직접 누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무후무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결심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